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답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은혜로운 분, 선하신 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다들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거. 인생의 여정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았던 내 기도가 외면되어졌던 날들,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은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아 끌던 날들, 이런 날들이 저의 인생에서는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한 인생과 한 교회에 행하실 때 대부분은 그걸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 창세기 12장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을 창성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인데 11장에 보시면 족보가 나와요. 특별히 셈 족속의 족보를 쫙 언급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데라 다음에 아브라함 족보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사레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11장이고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면 그의 아내 될 사람은 아이를 굉장히 잘 낳는 건강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맞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와 같은 존재를 아브라함의 짝으로 맺어주고 있나 말이죠.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실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이룹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없으며 능한 자가 없으며 문벌 좋은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붙잡아 세상을 전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한계, 삶의 누추함, 또 부족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데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 일을 수행하는 자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목회하고 있었던 우리 행신교회를 떠나서 울산으로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초입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표정 보면 여유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까지 전도사와 목사로 한평생 살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듯이 저 삶에 어떤 삶들이 밀려올 때 늘 두렵고 고통스러웠고 떨었고 힘겨웠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웃으며 연기하며
산다고 저 인생이 굉장히 공고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울산을 향하면서 저 마음이 옛날같이 그렇지 않다는 저의 내적인 상태를 저 스스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사역을 하면서 지내오는 이 세월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전전긍긍했던 제가 그런 삶의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특별히 행신교회에서의 7년 동안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인생의 봄날 같은 날을 잠시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을 붙잡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저의 세포와 감각으로 온전히 느껴서 그 고백을 토해놓았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서야 좀 알겠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준비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준비한 것, 나의 능력이 이 일의 성패를 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이 올포원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조건,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민,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위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여러분 생애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목도하시는 복된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될 때도 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더 듣고 싶어요. 사실은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저는 뭐 조금 전에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울산으로 가서 이제 새롭게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항상 어떤 일을 새롭게 하게 하실 때는 항상 저 내면의 동기를 확인시키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와 동기가 뭐냐. 다른 히든 모티브가 있지는 않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제가 72년생이니까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1살이거든요. 50이 넘어가고 나니까 인간이 비루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열정이 있고 주를 향한 마음들이 순수해요. 근데 한 50 넘어가고 교회도 안정되기 시작을 하니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아무 조건 없이 헌신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준다.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는 노후 준비 슬슬 들어가야지 이런 뭐 마음들. 또 가족들이 처한 현실들. 이제까지 나로 인해서 고생했으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가족들에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저 가운데서 계속해서 올라오더라. 그런 것들이 봐줄 만한 지점이 있긴 하지만 목사로서 그런 나를 뒤돌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롭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탈해 가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읽었던 그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그 문구가 저의 영혼을 쪼갰어요. 여기서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 안정된 사역지를 떠나서 다시 한번 울산으로 가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소명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안정된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목사가 아니고 너와 함께 개척 초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던 우성균 부목사.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저에게는 또 하나 큰 부담이었어요. 나만 부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우 목사님의 삶에서 우 목사님의 소명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는 그 길을 담임 목사로 내가 열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시작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새 일 아닌 새 일을 시작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 같아요.